1절부터 8절,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딱 쓸 때 우리는 이거 갖다가 타이밍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계속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때도 우리는 야, 신호빨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우연처럼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맞추면서 살더라고요. 집에서 나올 때 핸드폰 어플로 내가 도착할 정류장에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맞춰 나가요. 그런 우연히 오는 버스를 잡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위에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 버스를 타고 가요. 그리고 예전에 그 번개맨인가?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걸로 유명해져서 대학 강사까지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호를 계속 봐요. 신호를 보고 그 신호가 몇 번째 타임에 떨어질 때 오토바이를 출발해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가는 동선의 모든 골목골목의 신호를 이 사람은 미리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왼쪽 골목으로 1번 가로 갈 때는 몇 번째 신호로 떨어졌을 때 몇째 타임에 출발하면 되고 뭐 3번 가로 갈 때는 몇 번째 가면 출발하겠다는 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디 배달하면 그거 보고 아, 이 신호등이 두 번째 파란불일 때 하면 되겠다. 이걸 파악하고 가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동안에 오토바이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가다 서다를 안 하니까 오토바이 연비도 좋고요. 음식이 식기 전에 미리 빠르게 배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간과 그 어떤 다른 시간, 뭐 상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 다른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얘기들 있죠. 아다리가 딱 맞는 거 같아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타이밍이 과연 우리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과학에서도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공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화성도 이렇게 돌아요. 자전하면서.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 하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태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우주선으로 가는 거리가 10수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우주과학팀에서 보면은 화성에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거리를 990일이면 간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10수년이 걸릴 그 거리를 999일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화성이 이렇게 공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요 지점에 만나는 거리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요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그 우주 왕복선이 착륙됐다 이륙됐을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왜 대단하냐면 얘네들이 이 기술이 있으면은 발사체가 없어도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을 환승할 수가 있어요.
이 별이 막 돌아오면은 저기 만약에 명왕성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별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는 별을 타고 이 별의 속도를 타서 별이 이쪽으로 갈 때 저기서 만날 때 이 별을 징검다리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광년이 걸릴 수 있는 거기를 그냥 시간을 단축해서 가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타이밍만 알아도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이 자기만의 시간에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주용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용이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용이와 저의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린 약속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 나만의 시간에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서도 여전히 나만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의 시간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지 내가 그 사람의 시간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공교롭게 저는 이제 오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와 카풀을 해서 와요. 그래서 지연이랑 저랑은 카풀인데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서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되신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한 공간에서 장사를 되게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그 공간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10몇 년 전에 물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건물을 얻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10몇 년 전에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분.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가게를 얻으시려고 하는데 이미 10몇 년이 흘러버린 이 시세 가격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지만 각자 사람은 자기만의 멈춰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쩌면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상처 때문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그때 당시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영광, 그 대단함을 아직까지 붙잡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알아야지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금요일도 고백을 했지만 46이에요. 그럼 제가 46살의 나이로 46살의 지성으로 46살의 지혜로 모든 인생을 제가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감정이 그리고 그런 상처가 어떠한 순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입었던 상처, 그때 그 나이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8살 때 입었던 상처라면은 주용이보다 훨씬 어린 거잖아요. 유민이보다 어린 거잖아요. 8살이면. 그런데 그 8살짜리 아이가 불쑥 마음에서 올라와 버리면 지금 내가 46이라도 되게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할 행동과 이해받지 못할 투정을 부리게 돼요. 왜 그럴 거야?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갇혀져 있는 시간 속에서 포로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옛날에 내가 아팠던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도 아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있대요. 그 순간, 그 타이밍.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계속 반대되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이 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계는 어떤 시계를 쓰고 있나요? 또한 시간에 대한 또 잠깐 비유를 들자면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의 낮과 밤이 반대로 흘러가는 나라예요. 지금 낮인데 미국은 밤이고
우리가 밤일 때 미국은 낮이에요. 그리고 시차라고 해서 시간도 달라요. 이게 다른 시간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 간 사람들은 추석 때, 설날 때 여전히 한복을 차려입고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그리고 그 명절을 지켜가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너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 세종대왕 같은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우리가 밤과 낮이 다른, 시간이 다른 그 미국 속에 살면서 한국인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시간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때에 대해서 볼까요? 씨앗을 뿌릴 때가 그 묘목마다 그 나무마다 작물마다 씨앗을 뿌릴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주용이랑 저랑 씨를 같이 심었는데 주용이는 뭐 일주일 만에 막 싹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맨 땅이에요. 똑같이 물도 주고 했는데 주용이가 심었던 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물을 줬는데 저는 그냥 땅바닥 같은 이게 밭인지 땅바닥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흙밭이고 주용이는 가지도 피고 열매도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용이가 대단하고 저는 대단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씨를 심었느냐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 씨앗에도 자기의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씨앗은 심은 상태로 한참 있다가 조금씩 올라와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한번 훅 올랐다 그 한 해만 살고 사라지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줄 때 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얘는 바뀌지 않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의 성향 따라 다르듯이 우리는 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씨앗을 심고 주용이 씨앗은 가지가 올랐는데 나는 왜 안 나오지? 혹시 씨앗을 누가 두더지가 와서 파먹었나 싶어가지고 이게 파서 다시 씨앗을 계속 확인해보고 다시 넣고 이렇게 덮고 씨앗한테 넌 왜 안 자라니 이러고 다시 또 넣고 그랬다면 그 씨앗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한 복판에 있으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외면의 상처를 많이 겪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심지어는 그런 말도 들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들을 보여줄까봐 고민하는 그런 마음들도 겪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내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내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겪었던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가 평가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내가 뭐 큰 영광을 보겠다고, 나는 됐고 누구나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내가 모든 걸 실망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얘기는 아브라함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뭐 내 나이에 그냥 엘르아살이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르아살이 아니고 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부창부수로,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래요. 늙은 내가 뭐, 그러면 이제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이 아이 낳으면 뭐 내 자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하갈이랑 아브라함하고 같이 자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하갈이 아니고 사라 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것들, 하나님의 시간을 거부하고 이제 나는 지쳤어요, 나는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미 나는 다 망가졌잖아요 라고 얘기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아니야, 바로 너야 라고. 여러분들 그 시간 속에 살아가실 수 있나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예배에 와 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세상에는 그러니까 제 설교에 보다 훨씬 강연을 잘하고 재미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요.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리듬이 깨져서 생활이 다 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리듬이 깨져서 내 생활이 깨졌는지, 생활이 깨지고 시작하고서 리듬이 깨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이면 100, 생활이 깨져서 리듬이 깨지지 리듬이 깨져서 생활이 깨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생활이 바뀌어야 리듬이 바뀌는 거지,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리듬이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래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 다 맞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지적하는 모든 말들은 맞게 들리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도 지덕체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석이고 하나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가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고요. 기한이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고요. 이때는 기도할 때고요. 이때는 예배할 때. 제가 아까 헌금 기도를 하면서 속 시원하게 헌금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서 막혔어요. 왜냐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드리게 될 기도 같아서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 됐는데 왜 그 마음에 왔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뭐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두 번째, 나한테 어떠한 물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을 해요. 이 물질을 없으면 나는 굶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달 동안 거의 노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물질이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액수가 오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굶어 죽어도 좋아.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다면 나는 배고프고 한 달을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난 행복할 수 있어. 이러고 드리는 것과 어떤 마음이 진짜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들이 헌금에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오히려 시험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결국 안 해주더라 라는 거래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 선물할 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선물하지 않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희생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거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현준이한테, 내가 현준이한테 요거를 선물해주면은 현준이가 내 생일날은 이런 선물을 해주겠지 하면서, 현준아 선생님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오늘 너 몇 월 며칠이네, 나 지금 너한테 선물하는 거 이거 15만 원짜리다, 현준아 얼마짜리? 15만 원짜리야, 선생님 생일은 며칠이야, 이러고 이렇게 줬어요. 현준이가 그 선물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많이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안 받을래요, 이러고 싶을 거예요.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상대방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실 헌금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바쳐라 복 받는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헌금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귀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곳에 모아질 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또 힘겹게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고 사셨겠어요. 하나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셨겠어요. 그 살아났던 그 시간에 믿음의 고백들이 저 안에 담겨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생각만 해도 사실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참 여러분들은 저한테 있어서는 또 믿음의 선배들이고 제가 또 본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한 기도하면서 지켜드려야 될 여러분들이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들이 더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시간에서 한 발짝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손 내밀어줄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정말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어느 것도 소망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소망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나를 너무나도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망이 또 나한테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주면서 너무 긴 시간을 또 나만 버티라고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 나만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서 그 타이밍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실용적인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때에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믿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못했는데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유튜브로 참가가 가능하고요. 우리 주용이가 늘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용이가 군대 가면 이제 또 제가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머지않아 주용이가 또 군대 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웃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를 소망하면서 미리 실망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347장) 47장입니다. 347. 네. (347) 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시간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송파 새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